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죄는 원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으므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형법 또 민법 같은 법을 어겼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요,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회개입니다. 죄는 사람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죄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납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동시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남의 재산 가로채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재산을 빼앗긴 사람에게 이전의 재산이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회개해서 끝내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 26절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게 된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다메섹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 자랑스러워서 당당한 모습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아마 사과부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모든 일을 우선 사과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으면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얽혔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만 피해자입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바울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들이요, 바울의 선동으로 인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문제, 내가 가한 고통을 내 힘으로 복구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른 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도 솔직히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솔한 노력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